안녕하십니까. 1910년 10월 14일 인디애나주 홀이라는 마을에 존이라는 아이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 동네였는데 어려서부터 소를 기르고 농장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완전히 시골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14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이런 삶의 규범을 가르쳐 줬습니다. 너는 자신에게 솔직하고 매일을 최고의 날로 여기라. 그리고 남을 도우며 또 좋은 책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깊은 우정을 쌓으면서 어려운 날을 대비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UCLA의 전설적인 농구 코치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농구는 목적이 아니라 작은 삶의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끄는 팀은 이 내셔널 게임에서 10차례나 챔피언이 될 정도로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유능한 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보다 게임보다는 제일 먼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선수들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게임의 승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라고 믿고 오직 훈련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은 한평생을 싸우며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도 인간은 싸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도 인간은 일생을 두고 세 가지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세 가지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활용해가는 이 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또 인간관계나 나라와 국가, 지역과 상대하는 이웃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종류의 싸움을 힘겹게 싸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인생의 싸움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다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공하고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보잘것없고 내세울 곳이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떳떳하게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문제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포츠 전문 그 채널인 ESPN에서 한국 야구 선수 유현진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로 만들 수 있었나 이런 질문을 했는데 유현진 선수는 자기가 부상을 당했을 때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과 또 누구보다 위기에 철저히 대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많은 선수들은 부상을 당했을 때 회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현진 선수는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려운 선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비밀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승리의 비결과 비밀을 성경에서 찾아볼 그럴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바라본 성경의 5대 불가사의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니시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말렉이라는 부족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홍해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고 험한 광야길을 들어가면서 어려운 행진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행진을 시작한 지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느닷없이 그들이 가는 앞길에 이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의 군대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라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광야에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며 살고 있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을 이제 할 때 그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아주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지금 막 벗어나서 아주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온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이 가는 앞길을 막고 서 있으니 이제 거기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들과 맞서서 싸움은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에 겨운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지도자 모세는 젊은 여호사를 불러 주저하지 말고 아말렉 군대와 맞서 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싸움은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나 수단과 방법이 소용없는 싸워야 질 수밖에 없는 싸움,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이때 자신들의 먹잇감이 눈앞에 찾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아주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키워왔던 군사력을 이제 한번 제대로 써볼 때가 왔다고 기뻐 날뛰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도 이 싸움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지켜보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믿지 못할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산 꼭대기 정상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자세히 지켜보고 또 산 밑에서는 이 막강한 아말렉 군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지 못할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기세가 등등하여 전진하고 또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거세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팔을 올리고 하루 종일 그냥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모세와 함께 갔던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주고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싸움이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이 같은 상황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졌던 겁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과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런 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말렉을 물리쳐서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만 편들고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응징하시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진 이 대적이 바로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져 없어진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싸움에 직접 개입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없애려는 그 적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응징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적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아주 큰 무대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배후를 등용시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꿈꾸시는 궁극적인 인간의 삶의 문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쟁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당신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수많은 그런 문제와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겁낼 것이 없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주시는 이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주고 승리로 인도해주는 이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의 사망자 수가 이미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사망자가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류의 위기와 혼란과 재앙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는 사망한 사람이 3천만에서 5천만 명,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사망한 숫자가 2천만 명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1347년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1억 명이 넘었고 165년 이 안토니우스 역병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전염병이 우리 인류를 휩싸고 있을 때 그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은 무력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손댈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전염병의 혼란과 재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마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다시 해석하면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이 승리의 깃발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영원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예상치도 못하게 뜻하지 않게 가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다급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그 승리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많은 일들 전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또 길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거나 망설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노래인데 이 가사 내용에 2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도대체 그분이 나에게 무슨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날에도 결국에는 지금은 힘겹고 어렵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될 그날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굳게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